우리가 주일마다 3분 복음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듣고 있고 다시 복음을 새긴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3분 복음이 잘 되뇌이거나 마음속에 이렇게 딱 받은 적이 없는데 3분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3분 복음할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더 복음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지를 알려면 늘 얘기하지만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또 하나는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먹자골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먹자골목. 음식점이 이렇게 줄비하게 있는 골목이죠.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맛집에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 맛집.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 음식이 맛있다.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여기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하고 식당 리뷰가 뭐 아주 넘쳐나죠. 저도 얼마 전에 딸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가스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그런데 딸들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가서 그 주위를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광안리 가면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뭐 공간이 대화할 공간도 아니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근데 이제 딸들은 여기가 맛있는 집이다, 한번 가보자. 이제 그래서 한번 같이 간 거죠. 여러분 그때 어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곳에 데려가 와서 힘들게 하느냐, 음식도 별로구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은 다시는 안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방송 있죠? 먹방. 이 먹방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표기가 됐어요. 영어식으로 그냥 그대로 스펠링을 해서 먹방으로 먹방. 그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였던 명예대 교수인 그 사회학 교수님이,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국 사회를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온 나라가 먹자판이다. 먹자판. 그러면서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크 지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 사이의 공통적 관심사는 가장 낮은 수준을 지향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 사이의 공통적 관심사는 가장 낮은 수준을 지향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주로 어떤 얘기 합니까? 먹는 얘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맛집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우리의 관심들이 그런 데만 몰려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나 중요한 삶의 문제들을 공동체에서 놓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만들어서 좋다라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관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문 곳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바로 앞에 지금 그들이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총 11달입니다. 11개월 동안 시내산 자락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십계명이라는 말을 하죠. 오늘 본문도 바로 3계명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십계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십계명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계명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십계명만 율법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좀 더 폭넓게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율법이란 말을 그냥 그렇게 섞어서 사용해도 하나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날 수 있다, 다리가 부러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벌 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좋은데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고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십계명은 융통성도 없고 무정한 주인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조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스라이팅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이걸 우리 단체를 떠났다가는 구원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신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식으로 무섭게 그들을 하나로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자, 오늘 말씀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에 그들을 애굽에서 무엇했습니까? 인도해 냈어요.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된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순서를 뒤바꾸면은 아까 같이 어떤 생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사랑했고, 율법의 핵심, 십계명의 핵심도 사랑이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러니까 다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구약을 율법으로, 신약을 복음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 종교, 신약을 복음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신약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 신앙생활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죠. 뭘 하라, 뭐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전제가 있어요. 자녀를 무엇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너 이렇게 하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살다가는 너 후회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지나고 보니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할 걸, 그거 아니겠어요? 왜? 공부도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다 옆에서 밀어줄 때 그때 공부만 하면 되잖아. 자, 그런데 자녀들이 오해하는 건 뭐예요?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도 맨날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하니까 뭐예요? 그게 머리에 박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로 듣게 되고 그러면서 뭐 엇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무엇이 되고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엇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소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유라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보물. 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세귤라랍니다. 세귤라. 자, 이 뜻은 뭐냐면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라는 말은 뭐예요? 보물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 소유라고 할 때 그것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자, 여기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고 되어 있어요? 보배로운 백성. 말 그대로 보물이라는 거죠. 보석 같은 존재. 자,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성경은 믿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보석과 같은 존재다, 보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가 안방에다가 어떻게 금을 많이 모아놓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집에 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을 문 앞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그냥 거실에다가 금이다 하고 이렇게 꺼내 놓으세요? 아니죠.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그렇죠? 도둑놈이야도 못 가져가도록, 돈이 좀 많이 있는 분은 금고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탁 모아놓잖아요. 자, 보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석을 잘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뭐 공부한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뭐 가진 돈도 얼마 없고, 나는 그렇게 외모도 남보다 탁월하지 못하고, 나는 이게 뭐야 라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석같이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나는 누구인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물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생명을 함부로 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안다면 내 생명 함부로 끊을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석 같은 존재임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인 줄 미처 몰라 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떠한 존재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그들 안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것은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후 예배에 이걸 조금 더 나누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과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남녀로 말하면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는데 중매를 서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장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도록 기도하지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 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도록 해야 돼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복이 된다는 얘기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성도님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행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인사하고 끝날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영육간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는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제사장 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해야 돼 말아야 돼, 중보기도는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물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물되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신분을 알고 그런 사명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구별이라는 말인 것을 잘 알잖아요. 이 구별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쓰일 때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특별히 구별된 사람, 물건을 가리킵니다. 그때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많은 욕을 받아요. 목을 먹죠.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자,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속상하죠.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아주 그냥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아예 기독교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사람 말고, 왜 많은 사람들은 뭐 나하고 똑같이, 특별히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왜 그리스도인에 대한 욕을 할까요? 왜 교회에 대한 욕을 할까요? 그 의도 속에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당신들은 우리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열받지 마시고 더 거룩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 구별된 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핵심조차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가 뭘까요? 기억할 것이, 율법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으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결국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네 가지 계명을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죠. 왜 사람과 관계된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먼저 얘기합니까? 이것이 중요해서 그래요. 먼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관계로 맺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십계명에 있는 요 표현들은 주로 우리 교회 예전에 오셨던 차준희 교수님의 책을 제가 많이 인용할 거예요. 왜 개념적으로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 나 외에는 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 얼굴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자녀가 먼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3번 올라간 거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올라가는데 40일째 동안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단막극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이대 전도사한테 시켜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 우리서 선거할 때 아론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대 전도사가 했잖아. 조금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그래가지고 이 아론에게 요구해서 금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자,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다,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뭐 다른 신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 내일은 어디 가요? 점집에 가는 거죠. 점집에. 제가 들어봤는데 거기에 권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한 명도 안 가는구나. 우리 교회는 권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교단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아니 점장일이 그런 데잖아요. 여기 맨날 권사님들이 많이 온다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가가지고 11조는 안 하는데 11조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가서 원하는 답을 얻어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에요. 이분도 저희 집안에서 잘 아는 권사님. 성경도 작년에 11번을 읽었어요. 근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낸 줄 알아요? 묘를 옮겨야 되는데 재수가 뭐지, 그거 왜 손이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답을 못했어요. 답을. 예? 여러분, 이사 가시든지 묘를 옮기든지 손이 있는 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값이 아주 쌉니다. 제가 그날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 믿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만 전전긍긍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없어지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해도, 사명이 뭐라고 얘기해도, 구별된 삶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듭 얘기하시는 게 이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늘, 땅, 물속 다 뭡니까? 온 세상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온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는 뭐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시대하고 좀 달라요. 이 당시에는 그림이나 형상들이 강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따르는 신을 형상화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도 그런 부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 형상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에다가 뭘 달고 다녀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차 사고 난다, 안 난다? 예? 여러분, 십자가 달고 다녀도 함부로 차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예? 그러면서 앞에 차가 끼어들었다고 열받아가지고 크락션 빵빵 누르고 내려가지고 삿대질을 하면, 그렇죠? 여러분, 빨리 십자가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잠자리에서 주무실 때 잠이 안 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옆에 갖다 놓으면 잠이 잘 옵니까? 예? 그런 분 계시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지. 그게 우상이잖아요.
예? 성경은 읽으라고 있는 거지 옆에다 잠잘다도록 옆에다가 모셔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뭔가를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을 갖다 놓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한 사람을 추앙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재록이라고 하는 이단은요, 주일 예배를 딱 드리면요, 이 양쪽에 창가에서 있잖아요, 비둘기가 날아오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게 비둘기가 날아온 게 아니고 영상으로 연출을 한 거야. 아, 우리 목사님은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영험하냐는 거지. 영롱한 빛이 들어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걸 다시 뜯어버릴 걸 내가 지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자꾸 의지하고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말의 뜻은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질투라는 말은 열정, 다른 말로 하면 정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기를 원치를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죄가 임하지만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3, 4대까지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사랑하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상 자체는 무엇입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취향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그것으로 끝이야. 여러분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거기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망령되게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함부로라는 뜻이 있죠.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 망령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으로, 하나는 헛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으로 헛되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그 잘못한 것을 속이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 십자군도 그러했습니다. 중세 십자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한다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나요? 여러분 독일의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병사들은 군복에다 이렇게 새겼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지.
자기를 뭔가 좀 영적으로 좀 약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잘 모르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내 느낌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거고, 나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내가 마치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데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그 1번이 김종성 목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예배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마. 너와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게 하지 마. 형상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마. 무슨 얘기예요? 네 취향대로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마. 너 그리고 내 이름 얘기하는데 내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헛되게 거짓되게 살아가지 마.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계명만 살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의 주인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날이 뭐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에 담긴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아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하루치 일당은 날아간 겁니다. 교회에서 점심은 주지만,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일을 잘 지켰으니까 그 다음날 손님이 배로 와야 되는데 배로 오기는 그냥 오지도 않는단 말이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론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물같이 여기는 우리의 모습,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러한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얄팍하게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내일은 2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오늘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잠도 못 주고 오시고 주무시고 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예배 때 자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피곤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를 지킨다는 개념이 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주의를 지키다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감수하는 거죠. 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갖는 자존심입니다. 이게 자존심.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지. 조금만 내가 문제와 상황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었는데 말이야 되는 게 뭐냐고. 11조를 드렸더니 금방 부자 될 줄 알았더니 부자도 안 되고 말이지. 아니, 원금은 갚아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이러고 계실 수 있잖아. 지금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제가 한 예배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잭 오웬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을 잠깐 했어요. 이분은 1985년부터 10년 동안 이제 부산에서 BSU 대학생 성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세요. 남침대 교단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그래도 부산에 왔는데 부산 교회가 좀 밥을 한번 사주면 어떻겠냐고.
저도 뭐 일면식도 없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가족이 무려 16명이 왔어요. 근데 자녀가 넷이야. 넷인데 세 자녀를 통한 손자까지 손녀까지 해가지고 가족 16명이 왔어요. 둘째는 못 왔어요. 예? 자녀가 10명이 넘는데요, 둘째는. 예? 그래가지고 부산에 왜 왔나 봤더니 그 아버지가 여기서 선교를 하니까 자녀들도 부산에 자라왔던 곳이 궁금한 거예요. 옛날에 어디 살았냐 물었더니 삼익비치를 살았대. 삼익비치.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 있는 걸 보고 다 감동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도 막 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어제 이제 밥을 먹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하야리 무대 있는 데 있죠. 시민공원. 미군 무대 있었던데 거기를 가고 막 그런데요. 근데 제가 이제 한정식을 대접해서 한국에 왔으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손자 손녀까지 전부 다 젓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포크질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젓가락질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하는데 올해 나이가 80이에요. 선교사님이 80인데 지금도 BS 사역은 그만뒀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물어봤지. 둘째 아들은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요 7명인가를 자녀를 입양했대요. 입양. 근데 입양했는데 어떤 자녀를 여러분들 같으면 입양하겠어요? 똑똑한 애를 입양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이를 입양하고 장애인을 입양하고 7명을 입양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참 가슴이 뭉클한지. 여러분 한국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 신앙 이어가기 힘든데 이 선교사님 그 자녀들이 그 후대가 그렇게 하면서 입양까지 해서 하나하나 주의 사랑으로 키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뭐 돈 준다고 하겠어요? 저도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야, 주님의 사랑, 나는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 그날 이렇게 20명을 밥을 샀어요. 밥을 샀지만 일명식도 없지만 우리 교회가 참 섬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나를 오해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보석과 같이. 여러분 이제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화장품도 세게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울하게 다니지 말고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신 게 계명인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걸 누려야 되는데 내 말을 불순종하고 네 맘대로 살아가면 넌 어떻게 되겠냐. 나 너에게 천대까지 복 주고 싶고 내가 내 안에서 보물된 걸 누리게 하고 싶은데 너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주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깨닫고 날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1, 2분간만 잠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었는데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그 사랑 안에 늘 구하고 거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중심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